오늘은 9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리수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이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박세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으로 치닫는 때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더욱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루를 살 때 감사함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았고 복을 주실 때 감사함을 더더욱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일상을 주시고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무게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종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악하고 많았으면 우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회개가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하게 하셔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한 획을 그으신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좋은 모습만을 보아 주님의 보좌에 세워주시고 세우신 교회가 이 나라를 지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한국 정치의 모습을 지켜볼 때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에 의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만을 믿고 우리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소리가 휴전선을 넘어 북녘 땅에 울려 퍼져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북한 동포를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잎은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며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힘쓰는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봉사하여 열매 맺는 동역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려운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나의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더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또한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하나된 평강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명절 한가위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모여 따스한 온정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며 또한 가고오는 우리의 모든 길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항상 밤낮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환절기에도 건강하도록 보살펴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드리옵니다.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으로 봉사하는 일꾼들 주님의 복을 더하여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묵묵히 일하시는 전도사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영혼을 깨우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셔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반주로 봉사하는 귀한 손길 높이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때 주님의 귀한 자로 이 자리에 성령님을 만나 은혜와 복받는 일꾼이 다시 한번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아픔은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이 자리에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정직한 자녀로서 올바른 일꾼이 되어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장은진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람은 그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몸이 사라져도 영은 남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하고 논리에 따라서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문제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이 완전하지 않고 죄와 사탄에 의해서 많이 손상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시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에게도 전해지고 보여집니다. 다른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는 닮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어떤 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교만으로 인한 거짓말입니다. 사탄인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 종교들이 어떤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격을 버리고 생각 없는 복제물처럼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독특한 성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타고난 성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온전한 예수님의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며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의지만으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적적인 일이나 어떤 뜨거운 감정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거나 느낄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알신을 따르는 제사장의 무리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광야로 피신해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많이 죽임을 당하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산 위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고 크고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천지를 진동하는 지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보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불이 일어나서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찾아보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으리라. 이제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금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바알신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무리가 이스라엘에 남아 있으니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엘리야 선지자는 떨림으로 들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셨던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그 뜻을 다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과 사람과 상황을 이용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인격을 개발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리를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 줍니다. 상황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하루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써나간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지만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적 중에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가족으로 삼고 성숙하게 하며 라고 그랬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들에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이 깊은 산 꼭대기 수도원에 홀로 고립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은 혼자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나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성숙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합니다. 15절에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는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오니 그 형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세상에 매여 이 세대를 따르기 쉬운 저희들이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이오니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갖게 하시고 즐거이 바치는 자가 되어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선교의 헌금을 바치오니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낯선 곳에 살아갈지라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들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한가히 명절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식구들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늘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월화수 한가히 명절 연휴가 되었습니다. 즐겁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에도 가정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복사해서 저 뒤편에도 갖다 놓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교회, 우리 교회 자석의 10%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비대면이 원칙이지만은 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 반에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는 수요일 밤 7시에 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은 제가 지방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와 수요 밤 예배 그대로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신약 성경 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하루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 쓰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같이 참석한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의 목적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가족으로 삼고 성숙하게 하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주께서 이끄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